새벽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2장 43절에서부터 58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아 자손과 하들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혀가 막 꼬이는구만. 낳고 자손과 자손이 계속 이어집니다. 발음도 생소하죠. 혀가 꼬이고 정신산란해서 굳이 하필 이런 말씀까지 다 읽어야 하나, 이런 거 좀 빼버리면 안 되나, 이렇게 툴툴대고 싶은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여기에 오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느디님이라는 말은 바치다, 맡겨지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좀 더 쉽게 번역을 하자면 일 시키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바쳐진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자면 가사도우미, 막노동자들, 잡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아예 이 부분을 성전 막일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아마도 성전 봉사자 역할이 겹치는 레위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본문에서는 굳이 느디님이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따지면 레위인은 성전 봉사자들 중에서도 중간관리직이고, 느디님 사람들은 막일, 잡무, 가장 하찮고 귀찮은 일들을 도맡아 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개 전쟁 포로들이나 이방의 노예들,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이방의 하층민들이었지요. 그건 55절 이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신하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신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베드는 종, 노예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앞선 느디님이라는 말처럼 성전의 잡무를 맡았던 하층민들을 지칭하는 걸로 보는 편이 맥락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43절에서부터 58절의 이 목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종, 노예, 이방의 포로들,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명단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 명단들이 성경에 왜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에스라서의 전반부에 나오는 족보들, 목록들, 이 명단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신앙을 재건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명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동지들인 셈이지요.
이 위대한 명단들 가운데 종, 노예, 가장 하찮은 취급받았던 느디님 사람들 같은 이들의 명단이 왜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노예 신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땅으로 인도하셨고요.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쓰러진 신앙과 삶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순혈, 정통, 우리만이라는 이 선민의식에 빠진 특정인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것인 겁니다. 여기에는 종이건 노예건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가 어떠하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나이가 많건 적건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들, 교육 수준이나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건 신앙의 1세대이건 초신자건 30년, 40년 신앙생활을 계속해온 중직자이건 그런 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이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지요. 서로를 동등한 눈으로 바라보고 공평하게 대우하며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존중하며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경에 이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에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 종과 노예의 이름들이 함께 들어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의도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를 차별과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아파트 경비원들, 편의점 알바들, 콜센터 상담원들, 바로 그들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존중하며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느디님 사람 같은 이웃들을 동등하게 바라보고 공평하게 대우하며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모두에게 동등한 햇빛을 비추시고 공평한 단비를 내리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고 공평한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종들마저 끌어안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존중하며 더 많이 사랑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옵소서.